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노래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로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환절기입니다. 낮에는 꽤 쌀쌀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데 낮에는 좀 따뜻하니까 여러분 환절기 건강 유의해 주시고, 3월은 믿음의 달로 정하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 날 9일 날은 가장 중요한, 물론 모든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선 가장 중요한 대표인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요. 투표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9일날 꼭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다고 하니 꼭 하시고, 혹시나 확진이 되시더라도 그날 저녁 6시 이후에 그 확진자만 8시인가요? 9시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투표를 다시 한다고 하니 여러분 그때 다시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시면 6시 이후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되고요. 꼭 그날 투표하셔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투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시면 대전침례교회 명영석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 하여튼간 그거 대전침례교회 치시고 명영석 목사 같이 치셔야지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대전 대흥침례교회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는 명지민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 시험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어 모두 구원받는 영생함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감사하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기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고 응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가 물질로 어려먹게 하시고 젊은 일꾼들 하나님 몰려들게 하시고 젊은이들 일꾼들 몰려들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주거 문제만큼은 주님께서 책임지셔서 하나님 물질에 걱정 없이 고민 없이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없이 하나님 집을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 어디를 가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신 것처럼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들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심었사오니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물질 때문에 고민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던 누구를 만나던 언제가 되었던 무슨 일을 하던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늘 당당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믿음,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 틀릴 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었다 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기초가 되시는 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11장 보면 사람들이 믿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장. 그리고 정의를 내릴 땐 뭐라고 하나요? 무엇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오늘 같은 믿음은 이렇게 하듯이 믿음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퀘스천 마크 뭐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입하면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통해 다시금 한번 말씀과 대입해서 무엇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믿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정의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것이 실상이 되었대요. 그냥 뭐든 좋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거, 우리 집에 재산이 많이 불어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뭐든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시는 분 없잖아요. 가만히 계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거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힘을 쓰시고 뭔가를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 실상에 보이진 않지만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어떻게 보면 악가디가 맞지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증거가 된다고 하고, 또한 바라는 것들인데 실상이라고 하고, 사실 성경은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인정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인 사실로 오셨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아직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조선시대 그냥 그게 계속 되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물론 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하고, 물론 한국의 모든 보물 같은 거를 다 뺏어간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선교사들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쓴 일기나 이런 작성한 것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가지고 감리교 신학교를 세우고 배제대학교를 세우고 이런 거 하셨을 때 유학당을 세우고 이런 거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웠던 거 글을 보면, 여러분, 비 오는 날, 그래서 진짜 코로나 끝나고 교회가 돈 여유가 되면 우리 사모님이 인도 선교사였었잖아요. 한번 가봐야 돼.
인도도 가보고 필리핀도 한번 가보고 필리핀은 요즘에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총으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은 좀 그렇고 뭐 태국은 한번 가보셨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못 가보셨지만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얼마나 한국이 잘 살고 있는지.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이 복된 나라인지 한번 가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인도 가면은 그 인도의 그 뭐죠? 인더스 강이라고 하나요? 그 인더스 강에 이 제사의식으로 거기서 기도하고 그거를 이렇게 떠먹기도 하는데 옆에는 뭐가 떠다녀요? 네? 뭐가 떠다닐까요, 여러분? 네? 똥이 떠다니는 정도면 다행이게요? 썩은 시체가 불어가지고 이렇게 불어서 시체가 떠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비가 오면 그때 조선시대 때 배수 시설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야 정화조 하수구 뭐 이런 거 다 묻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길에 똥 마려면 똥을 싼대요. 그럼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때요? 똥이 막 떠다니고 물 위에. 그 선교사들이 엄청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호 목사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보셔도 알지만 지지난달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들이랑 미국의 대표와 협상을 하는데 어땠다고요?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왜냐면 어때요? 이 갓을 실내 들어왔으니까 이 갓을 벗고 도포를 벗고 하니까 그 머리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응? 이가 내려와가지고 너무. 그리고 그 사람이 도포를 벗는 순간 어때요? 도포 또 어떨지 모르니까 또 우리는 또 팔다리를 다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옷이 통풍이 잘 안 됐겠어요. 한복 중에도 뭐 통풍이 잘 되는 옷도 있지만 보통 도포는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얼마나 거기서 또 땀이 나고 그렇겠습니까? 그 냄새가요.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언제 하나 봤더니 설날 때쯤, 예? 새해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추석 때.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아니 우리 장로님 세대만 하셔도, 연배만 되셔도 목욕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셨을걸요, 어렸을 때. 그리고 목욕통도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물 끓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 씻고 또 큰형 씻고 둘째 형 씻고 그럼 누나들 씻고 막내 씻으면 그 물이 어떡하겠어요? 그 물로 씻은 거예요. 제가 옛날 역사책 보니까 아우 진짜 이게 지금으로 하면요 아마 안 씻는 거나 씻는 거나 별 차이 없어 보일 정도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어때요? 정말 한국이 너무 발전된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는 느낄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기도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때요? 100여 년 전 그쵸? 1900년에 태어난 믿음의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보면 이야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할 정도로 야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느낀다니까요. 아니 불과 60년 전 그죠? 1960년 50년 6.25 사변이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지금 한국과 그때의 한국을 비교를 한다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책도 읽지만 간혹 요즘에 이제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드라마만 봐. 맞아요. 전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냐면 야인시대를 다시 해주더라고요. 케이블 TV에서. 야인시대를 요즘 보는데 역사적인 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시대와 지금 비교해보면 발전은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내 삶의 실생활에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조선시대에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그거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아직도요 불교 나라 있고요, 아직도요 예수를 모르는 민족이 있고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요, 모든 사람이 교회라는 존재를 알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 조선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그게 믿음의 바로 척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증거를 얻게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6절에 있는 말씀의 대입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니 그래도 저는 자부심은 하나를 느끼는 게,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따지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뭘 이러실 수 있는데, 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걸 매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나 3번씩 하면서 그거를 믿으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다음에 난 반드시 천국 갈 거다, 이것도 믿으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상 주실 거다, 이걸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또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보고 됐다. 우리 성도들은 그거의 증거가 뭐냐? 주일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쌍하게 저를 여기시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이 부족한 이 목사의 설교,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매주 주일마다 오시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요, 이번 전도대회 이제 3월 말일날 끝나요. 저희 교회에 생각을 해봤는데 안 늘었어. 하나 늘었어. 한 명. 우리 교회 그 작성해서 냈거든요. 근데 1명 늘었어. 1명 누구 늘었게요? 그쵸. 타오가 늘은 게 아니고 가온이가 늘은 거예요. 가온이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99세에 자녀를 얻었다는데 혹시나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중에 권사님과 자녀를 잉태하면 하나님 감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 아멘 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이면서도 사실 그게 진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다큐에 한번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도에는 90살인가요? 80살 먹은 할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은 얘기가 있죠? 그쵸? 최근에 인도에서 있었어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나왔었어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저희 교회 그러면 다큐로 나오지 않을까. 저희 교회가 어쨌든 그러면은 아기를 갖고 싶은 불임의 저기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요, 누구처럼 3천만 원 헌금하면 아기 생긴대, 아들 생긴대, 이렇게 사기는 안 치니까. 저는 제가 뭐라고 안수해드리는 거 얼마든지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고요.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안수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해주시지만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될 줄 믿지만 제가 너무 부족한 죄인이라 제가 손 얹은다고 제 믿음이요. 제가 약간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까? 왜냐하면 왜 제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됐냐면 저희 아이들 아플 때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아픈데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줘. 이러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병원 가. 하나님이 의료를 왜 해줘. 24시간 병원도 있는데 가. 그러는데 그래도 목사님인데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웬걸 기도해주면 이게 더 좋아지려고 좋아지는 열이 났거나 기침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아픈 게 좀 줄어들거나 애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위로하려고 하는지 그렇게도 하지만 애기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 가자. 믿는 자가 손 얹은 나으리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위축이 돼 있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좀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확증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적인 사고로 조금 해석하시는 분들, 성경을 작성하시고 번역하신 분들이 믿음이란 믿음은 이렇게만 하지 말고 믿음하고 가로치고 예수님을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배우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배우고 세 분 다 그냥 하나님으로 통칭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하는 것 이렇게까지 좀 길더라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해줬으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값싼 복음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한국적인 사고로 생각하다 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유치원 애들도 하면 안 된다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 애들 사이에서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예전에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에 찌들게 됐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리고 바람 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요 대한민국의 50% 정도 드러난 거는 조사를 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당당하신 분들 중에 한 30%가 자기는 애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하신 분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데 자기는 애인이 있다. 30% 정도가 된다는 통계적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도하시는 분이 30%만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럴 수도 있죠. 응답을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유치원생도 알잖아요. 마약하면 안 된다. 도박하면 안 된다. 바람 피면 엄마 외에 아빠 외에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30%에 이 30%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네?
도박하는 사람 중에 30%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 마약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 뭐 할 때 뭐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증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올해 표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냥 마음으로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요, 믿을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라 그랬죠. 언제 교회 다니라 그랬냐?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믿음이라는 게 너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따지는 분들이,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따지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명목사는 행위 구원론 자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 구원론자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는데도 내가 도무지 결단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는다고 하고 대접이나 받고 믿는다고 하고 위세나 떨고 그러니까 그러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캐나다에서 선교 보고대회가 있었는데 한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캐나다로 다 밀집을 했어요. 그때 그 선교 보고사에서 제가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줄이 기억나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에, 동양의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심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전이라고 해서 10년 전에 친구가 돈을 맡기고 죽었는데 그 돈을 그냥 떼어먹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뭐 돈을 둘밖에 모르는 사이니까 요즘처럼 뭐 컴퓨터로 뭐 대출을 받고 뭐 한 게 아니고 맡겨놨다는 증서가 뭐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때요? 옛날에 얼마나 그런 전산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을 때니까 종이 있었던 거? 그냥 내가 버리면 되지. 내가 태우면 되지. 이러고 그냥 몰래 있었는데 이 사람 안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부인을 수소문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앞에서 용서를 빌면서 10년 전에 내 친구가 그때 죽을 때 이 돈을 나에게 맡겨놨었던데 내가 그냥 그거를 다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려드립니다. 이자와 함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나중에 저에게 또 찾아오십시오. 제가 그거를 더 채워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친구 부인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양심전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선교사들이 양심전이라고 하고 그게 관가에 세금을 안 냈던 걸 밀려냈던 거를 그 관가 지금으로 따지면 구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건 양심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밀린 세금도 다 내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됐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니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물론 저는 아직까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까지는 아직은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 자체도 지금 간당간당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없지만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믿음이라는 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사울로 쳤을 때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오늘도 달려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받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나간다고 그래요. 잡으려고 달려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삶으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믿어.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예수 믿어. 그래. 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의 믿음은 어때요? 날마다 성숙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부질없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믿기만 해. 그러면 천국 가. 정말 제가요, 어릴 때는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 보니 그 말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그게 물론 맞았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병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삶이 나와야 된다고요.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전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랬어요. 한국 국민의 8%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요 8%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리고요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잘 된다 이러지만 실제로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도 잘 되는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저는 느껴지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때문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더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영적으로 깊게 넓게 높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하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 믿음이 더 성장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면서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로 보면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이 나와요. 여러분, 아벨은 창세기를 봐야지 알 수 있는데 믿음으로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물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냥 그 농부였기 때문에 그 곡식을 드렸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처절매는 드려야지. 목사님들이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은요 목사님이 돈 욕심 나나 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첫열매 제가 목사의 위치에 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위치가 되다 보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고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힘과 시간과 능력과 모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드립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 첫 새끼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예물을 한번 창세기 들어가서 보시면 아벨에는 분명히 첫 새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근데 어떤 목사님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벨이 제사 드릴 때만 해도요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다. 그때는요 어떤 걸 드리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물 때문에 증언한다, 이것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데 성경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뭐냐? 첫 새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실 어때요? 우리가 첫 월급 타면,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때 보면, 드라마 보면은요, 초등학교 때 어린이 드라마 보면, 삼촌이나, 뭐, 누나나 형이, 큰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첫 월급 타면 어때요? 식구들 내복을 쫙 사와요.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 초등학교 때 보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첫 월급 타면 식구들 내복을 쫙 사와요. 야, 근데 그게요, 옛날에는 내복 뭐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요즘에 내복 보니까 장난 아니게 비싸더만요. 그 내복을 다 사왔어요. 그것처럼 식구들 제일 생각하는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정말로 정말로 날마다 매번 설교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중입니다.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들림받은 사람이 3명이 나오죠.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뺀다 해도 2명이에요. 2명. 어떤 분은 여기에다 모세도 넣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의 그 무덤을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도 들림받은 거 아니냐, 성경에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들림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이 제가 읽어봤을 때 없기 때문에 저는 우선 2명, 예수님까지 치면 3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며 참 이게요, 제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에녹을 보면서요 참 은혜가 있다. 365세를 이 땅에서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365세 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딱 보면서 야, 날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게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고 365일 여러분과 날마다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증거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아벨처럼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서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그 예물이 증거가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인정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가 믿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높아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뭘 다 좋아요. 사기꾼 같은 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는데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그들 가운데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 양심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다. 나쁜 짓 할 때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거를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바른 삶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최소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룩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처럼 근엄하게 성도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를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야, 목사가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아닌데 제가 할렐루야라는 그 드라마,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박중훈 씨가 택시기사인가 뭔가 하다가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한테 1억, 그 당시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억을 건축원금으로 받기로 한 목사님이 다친 걸 보고 교회로 간 거예요. 사고를 목격하고 그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사고를 목격하고 그 교회 가서 날마다 자기가 강사 누구라고 하니 그 목사님 신원조회도 안 하나? 그렇게 큰 교회는? 네, 궁금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막 할렐루야 하고 무슨 신유 능력 한다고 사기꾼들 연예인들 다 그 연기자들 다 데려와가지고 아 보여요 막 이러고 안준뱅이가 갑자기 휠차 타고 오셨던 분이 막 걷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 그런 사람도 어쨌든 영화지만 그렇게라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라도 되기를 원하셔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믿음이라는 것을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할렐루야라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쇼처럼 그렇게 하는 거일 수 있지만 어때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박중훈 씨가요.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리기 원하시면 올려드릴 건데 그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차태현 씨가 그때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거기에. 근데 막 머리도 염색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상담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더니 문을 탁 잠그고요. 담배를 하나 박중훈 씨가 물고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면서 머리를 막 가방으로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었던 차태현 씨가 쫄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처음에 막 이러다가 나는 대 임마 막 이러면서 막 때리니까 막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변화가 돼서 물이 다 빠지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게 되고 목사님이 눈 한 번만 이렇게 박중훈 씨가 눈을 이렇게 한번 크게 뜨니까 쫄아서 예배 들어갈게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라도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지만 여러분 그거는 어쨌든 영화이고 그걸 원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정말 아벨처럼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2022년도 대전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정말 삶으로까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며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아픈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며 이 교회도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그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